네, 오늘 말씀은 시편 86편입니다. 시편 86편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그냥 다윗의 기도라는 얘기만 달려 있고 배경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서 그 배경이 궁금하기도 하고 추측하기가 어려운 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전 생애를 통해 가지고 돌아보면서 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력한 것이 아마 압살롬 반역 때 지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러한 정황이 보이고 해서 어쨌든 다윗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고 또 교만한 자들에게 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징을 보여주셔가지고, 표징이라는 것은 다윗이 다시 회복해서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보여주셔서 이 교만한 자들이 그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다라는 그 정통성을 보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도 이 시를 이렇게 읊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당했을 때, 특히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 시편을 이렇게 같이 묵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86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해선 다른 그 시편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이렇게 공고하다는 얘기는 피곤하고 괴롭다는 거죠. 쫓겨다니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온 사방이 다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자인 것 같고, 압살롬 반역이 배경이라 그러면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가장 믿고 의지하고 그래도 신뢰했던 그러한 그 아히도벨인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아히도벨 맞는 것 같은데, 그 책사가 정말로 아주 뛰어난 책사인데, 그래서 같이 한산에서 밥 먹고 같이 친구로 다니고 같이 예배하러 올라다니고 이랬던 그 친구가 그 책사가, 가장 믿었던 책사가 다윗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계책을 내놓고 할 때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마음 심적으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다른 시편에서는 내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저 광야에 날아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대적하는 자들이 내 대적이 나를 대적했으면은 그래, 내 대적이니까 대적하겠지, 나를 이렇게 쫓고 힘들게 하겠지,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아들, 가장 믿었던 신하, 가장 친구로 여겼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가 깊으냐는 거예요. 너무나 공고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심적으로도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궁핍해서 도무지 어떻게 이렇게 힘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완전히 피곤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너무나 궁핍하고 아무것도 자기에게는 없는 것처럼, 사실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왕이 궁핍해봐야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쫄쫄 굶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심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공고하고 육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만은,
이게 궁핍한 상태에서 공고한 상태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귀가 있나요? 육신이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 귀가 있겠어요? 이게 사람의 형상을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서 사실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 할 때에 사람들이 특히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에 아이들이 뭐라 얘기하면은 잘 듣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키를 이렇게 맞추잖아요. 앉아가지고 우리 귀를 기울여서 뭐라 그랬어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추셔가지고 내가 하는 이 기도, 이 속 터지는 그 아픈 상처가 많은 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한 얘기는 그래도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까? 저 대직자들보다는. 그리고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다루고 하나님 뜻을 받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이렇게 수고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해오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물론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직무태만 하는 것도 보이고 좀 부족한 면도 보였겠지만은 그래도 대직자들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통성도 없이 이렇게 난리치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을 받들 수 있는, 받들어가는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나를 주 하나님이여 내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한 얘기는 옛날에는 종이 있었잖아요. 종과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떠냐면은 종은 주인께 무조건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 나가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 그만큼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인은 종에게 뭘 베풀어 줘야 되냐면은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 방해 못하도록 지켜줘야 되고 숙식을 제공해줘야 되고 안전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종 관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 나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얘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사정을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뜻도 되고 매일매일 기도한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종일토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죠. 그만큼 절실하고 상황이 매우 어렵고 다윗 혼자 스스로는 이 어려운 상황, 환난의 상황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4절입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우러러보고 오로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내 영혼, 나를 기쁘게 하소서 하는 얘기는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상황을 다 이기게 해 주심을 보고, 그럼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직 쓰시구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것이 기쁘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든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든지 할 때는 하나님 염두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아. 하나님 뜻을 실행하지도 않아. 단지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멸망시키고 다 부수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왜 그러십니까? 이런 한탄을 하는 그런 그 에스겔 보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외에는 내 마음이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셨고 나를 건져주셔야 됩니다. 건져주십시오. 그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하는 얘기는 사유한다는 얘기는 용서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그 면책을 해준다는 것처럼 면책 특권이 요즘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그 사면해주게 되면은 무슨 죄를 심지어는 살인죄를 지어도 사형수를 할지라도 대통령이 사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죄 없는 사람처럼 돼요. 이미 죄의 값을 다 치른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면 복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고 사면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래서 아마 이 5절 9절 또 자기의 그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후하다는 얘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넉넉하게 후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용서를 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우러러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건져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이렇게 여호와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귀를 기울여가지고 쫑긋하게 해가지고 허리를 굽혀가지고 낮은 데 있으니까 하나님 높은 데 계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굽어 살펴보십시오. 살펴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다시 한번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극심한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날에도 이미 환난을 당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심판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판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 당해가지고 이미 끝이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거죠. 그래서 끝난 게 완전히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해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없나이다. 그래서 다른 신들,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존재들은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없잖아요. 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것이지, 한 것처럼 이렇게 꾸밀 뿐인 것이고, 해주는 것처럼 여겨질 뿐인 것이지, 스스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여길 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일을, 또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한 얘기는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가운데서 다 신론을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신들이 아니라는 얘기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다는 얘기는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없나이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예정하셔가지고 다 그대로 실행해 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사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자꾸 흉내내는 그러한 존재들은 있어요. 그거는 어디까지는 흉내고 하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을,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하고 넘어가게끔 속이는 것인데, 진짜로 이렇게 실행하고 실행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다윗 시대 때 어느 정도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다 다윗이 제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존재가, 심판받는 존재도 결국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도 하나님 맞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계셨구나, 지옥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증거할 때 좀 들을 걸 후회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결국은 경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이름에 영화를 돌리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과 한의와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10절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 위대하시고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한이 없으신, 끝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기사를 행한다는 얘기는 너무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신도 사실 아니지요. 그래서 주님만 오직 홀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한 얘기는 주님의 도로, 주의 법을 기르거라, 주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길,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생명의 길,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이렇게 다윗이 한번 삐끗했잖아요. 실수해가지고 우리아를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거 주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니까
내가 딴 데 삐끗하지 않도록, 딴 데 눈 돌리지 않도록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만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만 따라가게 되면은 진리의 길로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로지 내 마음에는 주님 외에는 없게끔 다른 존재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의 진리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바벨론 포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루살렘 백성들,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하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었는데, 그것처럼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다 내보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내 중심에 딱 이렇게 서 계시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그래서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주님의 이름에 영화를 돌린다는 얘기는 주님의 이름 주님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영화를 돌리오리니.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깊은 음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건져주셨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 찬양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깊은 음부라든지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로지 내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해서 너무나 교만한 자들이 자기가 다 이 세상 다 자기가 곧 하나님이야. 자기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 다 관장해야 돼. 이런 교만한 사람. 이제는 다윗은 이제 필요 없어. 다윗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 이제는 내가 왕이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윗만 죽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 하고 그렇게 동조하고 반역에 동조했던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교만한 자들은 사울과 그 일당이라고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그래서 계속 다윗을 공격하고 또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그냥 그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강포한 자의 무리라는 얘기는, 강포하다는 얘기는 그 법도 없고 오로지 폭력으로 모든 것을 다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고 이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자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이유가, 그래서 강포를 행하고 폭력을, 포악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가 그들 앞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요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불법을
마음대로 행하고 그냥 자기들이 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법관이고 해도 그냥 법을 마음대로 이렇게 늘렸다 줄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겠지. 법대로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윗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 앞에 주님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길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한 얘기는 그러한 포악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기다려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오게끔 좀 시간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고 기다려 주시니까 하나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그냥 내가 하는 일 무조건 나에게 다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시나 보다.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하나님도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지. 참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하셔요. 오래 참으시지만은 화를 더디 내시지만은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아. 이런 표현을 자주 썼죠. 반드시 심판하실 때는 가차없이 심판해요. 그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자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심판하기 전까지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줘가지고 의인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다려주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그 긍휼과 풍성하시고 진실이 풍성하시고 인자도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 그 하나님 이제 내게 이렇게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건져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절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셨고 또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배경에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종은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할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는 여종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 어머니도 뭐 하나님 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자라가지고 내가 쓸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삼아주셔서 넌 오늘부터 내 종해 이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심지어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주님의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된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한 얘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지금 쫓겨나가가지고 뭐 압살롬 이렇게 반역이 배경이라 그러면은 압살롬에게 쫓겨나가가지고 이미 뭐 세력도 별로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도 다윗이 끝났나 보다. 뭐 이제 압살롬이 그 군대를 많은 군대를 들고 가지고 성을 둘러싸 가지고 그냥 쉽게 뭐 함락시켜버리면 끝나나 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건져주셔가지고 다시 왕 자리를 복귀하고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면은 그게 은총의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되면은 그동안 다윗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판단 잘못했구나. 이래서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호소를 하고, 더더욱 이 86편 시편에서는 주님의 종 됐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을 아무렇게 내버려두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주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이렇게 구원해서 살리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악한 자들, 대적자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